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이어서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1월 시작하자마자 두 주 동안 수요 예배를 섬기고 한 달 좀 지나서 오랜만에 또 수요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유다의 왕, 특별히 분열 시대 가운데 남유다의 왕을 한 사람씩 조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4명의 왕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네, 이제 4명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속 쌓이면 헷갈리니까요.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분열 왕국의 유다 왕들을 보면서 어떤 왕들 개개인의 어떤 공적을 살펴보고 조명하기보다는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각 왕들의 통치가 그 역사 가운데 또 그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기준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왕은 참 여러모로 경건한 왕이었고 참 칭찬할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했던 몇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우리가 잘못이 후대의 왕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결코 여호사밧에게 제가 개인적인 악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인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그 나라와 관계를 동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나갔고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는 배를 만들어서 어떤 해외 경제 협력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다음 왕이었던 여호람과는 또다시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 경건한 여호사밧이 이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대에 걸쳐가면서 계속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이 남유다의 정치, 종교, 외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기에 들어선 가운데에 북이스라엘과의 연합, 어쩌면 통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그 결과 악인과 함께 멍이를 메어서 유다 전체 역사를 참으로 큰 위기 가운데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5번째, 6번째 왕인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두 왕을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2명의 왕을 한꺼번에 살피는 이유는 각 왕들의 통치 기간이 짧기도 했지만 한 묶음으로 엮일 만큼 참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경건한 여호사밧의 아들이요 또 경건한 왕이었던 아사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과연 그가 경건한 가문의 자손이었는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에 장자였던 이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나머지 다른 왕자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은근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후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왕의 계승과 나머지 왕자들 간의 교통 정리가 잘 끝났다 생각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피바람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어서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우들 중에서 왕권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람은 의심의 싹을 아예 제거했고 이러한 통치 행위에 거부하거나 반대할 만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함께 제거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폭력과 살인을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람의 통치 행위를 보면 그가 이 왕권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권이 어떻게 그 후대로 이어져 왔습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에 그 왕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가 강했거나 그가 통치자로서 어떤 특출난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는 달라야 됐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세워서 왕권을 이어주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왕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총 19명이 통치하는 가운데 무려 9번이나 반란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나라와 다름없는 인간의 방식으로 왕권을 잡는 세상 나라와 똑같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런 악한 생각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될 이 남유다에 침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이어서 여호람을 이미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호람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즉 세상의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기의 왕권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에서 처음으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의 인물들, 정적들을 제거했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요, 북이스라엘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호람이 이렇게 악한 생각을 따르고 실행하게 되었을까요? 왜 경건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두었던 여호람이 이처럼 악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열왕기서의 저자는 여호람의 통치, 즉 남유다 왕의 통치를 저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 바로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삼은 결과였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달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유다 가문에 일어난 비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은 이런 비극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씨앗을 이 가문에 심었고 그것이 장성하게 되어서 벌어진 사건들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과 자기가 삼은 며느리가 합심해서 다른 자손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 가문의 DNA가 유다에 이식되었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맺은 혼인 관계가 역사 속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여호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왕권을 세우려고 강화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나라는 이때부터 더 약해졌습니다.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함이 자기의 아우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모든 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람은 자기의 막내 아들만 빼고 모든 자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여호람도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는데 역대하를 보니까
주변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여호람의 통치는 자기 힘과 방식대로 나라를 세우면 오히려 힘이 더 약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8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 여호람이 죽자 이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공 속에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바로 6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도 1년 만에 죽습니다. 그의 죽음 역시 북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아 왕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불리니까 아합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아합이 죽고 아들 아시아가 아들 없이 죽으니까 이 아시아의 동생이었던 요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했던 남유다의 왕과 이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하면 요사밧과 아합이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두 아들이었던 아합의 두 아들과 요사밧의 아들과 손자가 뒤를 이어서 나란히 통치했는데 이 둘의 이름이 비슷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요람, 남유다는 여호람과 아시아. 왜 이렇게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헷갈리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다른 게 없이 서로 비슷한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왕들의 이름도 비슷하게 하셔서 우리로 기억하기 쉽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슷한 이름들이 서로 비슷해져 버린, 하향평준화 되어버린 왕조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남유다의 왕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에 요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요람의 아들이었던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그의 또 다른 아들 지금 통치하고 있는 요람과 아달랴는 서로 남매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아들인 현재 유다의 왕 아시아는 북이스라엘 요람과 조카와 삼촌 관계가 되는 것이죠. 유다 아시아 왕이 삼촌 요람이 아람 왕과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왕조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왕조에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시아,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다쳤던 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이때는 예후를 통해서 이 오므리 가문을 완전 심판하겠다라고 했던 때였습니다. 예후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요람을 죽이려 하는데 마침 삼촌에게 병문안 갔던 유다 왕 아시아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결국 아시아도 예후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됩니다. 이때 아시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의 형제들까지 모두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사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왜 여기에 남유다의 왕이 끼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 가문이 아합 가문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가서 그의 집안을 아합 가문과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가문의 심판 때에 남유다의 왕도 함께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네, 지금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시아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길 아합의 집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이후의 두 왕 요람과 아시아, 그들의 삶과 죽음이 참으로 비참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여호람은 그의 아내 때문이요 아하시야는 그의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아내이자 다음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그는 바로 악한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남편과 아들을 모두 꿰어서 악한 길을 걷게 하다가 죽게 맞는 것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하나님께 세운 심판자 예후는 아달랴의 본가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의 아들들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보통의 여인이 자기의 형제들과 아들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슬픔과 고통에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에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 그러니까 모든 다윗 혈통의 자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자기 아들 아하시야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친손자였을 텐데 그들마저도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모든 인물을 제거하고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삼키려 했던 참으로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언제 어떻게 가문에 오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경건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서 가져다가 자기 가문에 심은 독초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역사 속에 뿌렸던 악한 씨앗으로 인해서 유다의 가문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외국인이 쓴 책이고 그 책을 토대로 어떤 한국인 목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혹하기 쉬운 제목입니다. 아주 옛날에 저희 집에도 이 책이 꽂혀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도 그렇지만 책 표지도 느낌이 음산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내적 치유에 관한 책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갈등은 너의 집안에 그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가 저지른 범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고통을 받고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샤머니즘적인 이방 종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이 출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책의 토대가 되는 증거 구조를 삼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벌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인자는 1000대요 벌은 3, 4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2차례 침공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심판을 그저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해볼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기리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이 이가 시다는 말, 즉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사상은 선조 중에 누군가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호사밧 가문에 일어난 일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유다에 일어난 비극, 모든 다윗 가문의 왕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은 여호사밧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다음 세대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저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시대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시대적 사명이 있는데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결과 일어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고 그 다음 세대는 그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요람은 아내의 뜻을 따라서 아합의 길을 걸었고 아시아 역시 엄마의 뜻을 따라 아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장성하여 아달랴의 힘이 커져갔고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 유다는 치명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호사밧의 잘못이요, 아달랴의 남편 요람의 잘못이요,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끊어버려야 될 그 멍에를 끊지 않고 악인과 함께 멍에를 맨 결과였습니다. 마치 겉만 보면 유다 가문의 저주가 흐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키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 가문이 언제부터 이 비극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유다 가문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속에 뿌리는 씨앗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수직적 세대와 수평적 세대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직적 세대를 보면 저는 이씨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잘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형님은 그 안에서 자라면서 모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세대인 저의 세 자녀에게 어떤 씨앗을 남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수평적 세대를 향해서입니다. 저는 2024년을 살아가는 목사로서 또 하나님 일어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역사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사꾼으로 전락한다면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실감과 상처를 주는 일일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요, 한 성도가 진리 위에 서가는데 거치는 돌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족적을 남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처럼 내가 뿌린 씨앗이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없어, 나는 오히려 악한 영향력에 끼어있는 세대야 라고 자조적인 한탄을 하신 분 계십니까?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는 사람들이나 어쩌면 목회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향을 주면 주는 대로 그대로 다음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물꼬를 틀어 방향을 바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 가문에 있었던 비극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다음 세대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역사 속에 갖는 무게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끝낼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만 끝난다면 도덕 설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사밧과 여호람, 아시아가 남긴 역사의 오점은 이처럼 큰 비극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열왕기상 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 다음 왕이었던 여호람의 악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라면 완전 멸절해야 합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왕이 저지른 악행은 그 등불을 끄고도 남을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아까 아달랴가 그 아시아가 죽고 나서 그 자손들 다 죽이려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악한 여호람 또 아시아와 관계되었던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딸이 그 가문에 여호와의 등불이 끄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려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한 아이를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이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문을 통해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속에서 역할을 잘 해야 하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어줘야 될 세대가 우리의 역할에만 달려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대로라면 이미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유다 가문을 당신의 약속의 근거에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살펴본 두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왕자들이 계속 살해당합니다. 여호람,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의 사람들, 그리고 예후, 마지막은 이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 다윗 가문의 왕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참혹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시고 그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악한 세대의 영향 아래 몰살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속에 우리의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맞닿아 있는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이웃들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는 무책임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이웃 세대를 향한 선한 영향력, 믿는 자로서 끼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단독적인 생각과 판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넓은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의 책임과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은혜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러 가는 길에서 돌이켜 예수를 전하는 자리로 부르신 것도, 목숨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도직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도 바울의 부름의 이유요,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저 손 놓고 산 것이 아니라 40의 감암매를 5차례 맞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 시대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지만 그 긴장감이 우리 열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긴장감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 책임을 무엇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근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 세대, 우리의 수직 세대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 안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